우리가 함께 읽은 통독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세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고, 두 번째 말씀의 요지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에 마음 두는 일들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 3절 넘어 5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가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혹 말하면 그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거 그거 가짜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부모님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결혼한 부모님이 신천지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 참 애매하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가족의 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생명까지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야,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 한번 섬겨볼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좋고 유익하지만 이게 나와 가족의 관계까지 뭔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불량자로 이루어지는 일에서 불량배로 불려지는 이로 인해서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성읍 그 자체가 진멸해야 될 것이다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탈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잘못된 방향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단호해야 될 것이고 혹 눈에 번쩍번쩍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른 신으로 넘어가는 일들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결국 기준은 말씀이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을 가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삶의 방식이 얘기되는데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좀 독특한 요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 2절 그 짧은 구절 안에도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신분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요구되어진 내용이 단순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가 이제 어떤 장래의 문화인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장래 문화에 자기 몸을 베고 자해하는 거죠. 그리고 눈썹 위에 머리털을 미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 가운데 눈썹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미는 행위들이 이걸 왜 금지했을까? 할 때 과도한 애도의 행위인데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만 한 법을 넘어가면 그 당시에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망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 아침부터 발이 안 될까요?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영원히 또 다른 세계를 바로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부처를 떠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산자 입장에서는 아직 죽은 자가 영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 하고 대화는 할 수 없으니까 과도한 자해 행위를 통해서 그 슬픈 자에게 내가 진짜 너의 죽음을 슬퍼해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도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이교적인 행위,
죽은 자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방인적인 발상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런 장래 문화도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우리가 레위기에 봤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이런 구별은 그 자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위생적이냐 이런 차원보다는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먹는 것을 취하는 방식이 삶에 적용됨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음식 먹지 않길 원하셔. 이걸 왜 안 먹어야 되냐보다는 먹지 말라는 기준을 명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일상에서도 이루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삶의 소지소산의 11조를 드린 이야기들, 그것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레인들과 가난한 자들, 돌보아야 할 자들을 돌보는 일들에 공동체가 드려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규제된 삶이 이전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돌보는 사랑의 손길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지 않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의 수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년에 대한 빛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종이 된 그 어떤 누군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7년마다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7년마다 자유케 하는 그 희년, 빛을 면제해주는 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손길로 쓰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이하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자유케 해둬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혹시 어떤 종은 그간의 주인과의 사이가 너무 좋고 서로가 너무 관계가 서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지만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진심이 있을 때 종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건 아닌데 자기가 난 여기서 계속해서 노예 종이지만 종의 이치로도 이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허락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엿새 동안을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그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태생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맥락 안에서만 보게 되면 빚을 진 자들, 그래서 7년째 될 때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과, 그리고 종을 자유케 하는 여러 일들이 지금 언급되는 가운데 19절 이하의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맥락상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초태생을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태생을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게 우리 것 중에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나쳐 왔지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7절 8절만 읽고 말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아야 될 형제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손에 있는 것을 좀 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첫 태생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손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지금 이야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감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허락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뭘 먹냐, 뭘 먹지 않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뭘 하냐 안 하냐로 흘러가게 되면 사랑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일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런 동기가 다시 한번 점검되는 오늘의 말씀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손을 펴기 위해서는 초태생을 드린 믿음이 견실해야 됩니다. 진짜 내게 있는 모든 게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인정이 있지 않으면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7년째 자유케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하며 또 살아내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